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편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11편 1절로 7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810페이지입니다. 시편 11편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밖에 안 되니까 교독하지 마시고 다 같이 한 절 한 절 크게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에 시위를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이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받기 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나온 게 누가 어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아니면은 한 주간의 삶도 어쨌든 팍팍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려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2021년 이 8월 예배는 여러분들 생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늘 거룩함과 떨림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하나님의 말씀 받기 전에 묵상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또한 나의 생명 가운데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조차 이제 아무 감각이 없이 부르고 또한 외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내 마음이 아무런 요동치 않음을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당당하게 또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진 않지만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함의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피할 것인가 도망할 것인가입니다. 이 시편 11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시편입니다. 다들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예배하시면서 여러분들 각자 삶의 터전에서 또 직장에서 또한 집에서 또한 있는 곳에서 바쁘게 오셨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엉망이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세상의 영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지 기억해봐. 그리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너에게 또 나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 은혜를 깨닫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은 자고, 그렇지 않은 자는 세상의 영을 받은 자라고 합니다. 바꿔서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말씀드릴 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또한 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한 간증할 때 그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러면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한 9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횟수로 제가 세어보니까 9년,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인천에서 썬팅 사업을 굉장히 크게 했었어요. 연매출 한 7, 8억 정도 굉장히 알짜였습니다. 그 인천에서 썬팅 사업을 크게 하고 또한 서울에서 송파에서 100평짜리 자동차 전문 샵을 했었습니다. 100평 저 혼자 쓰고, 그리고 서울에 송파에 33평짜리 아파트까지 제 명의로 돼 있었어요. 그럼 뭐 그 나이 지금 그때가 한 40대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럼 뭐 세상 말로 성공했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은 여주 이 곤지암이랑 양평 중간에 살아요. 그쪽으로. 제가 이쪽에 이사 오게 된 것은,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내려오게 된 것은 제가 뒤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때 내려올 때 당시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다섯 가족이 첫날 밤을 그 한 방에 누워서 벽을 바라보는데, 천정을 바라보는데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저희 와이프도 그렇고 뭐 아이들도 그렇고 저 우는 거는 못 봤을 거예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한 번도 못 봤을 거예요. 지금 이 설교문을 쓰면서 그 당시는 진짜 생각하기 싫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어떻게 된 거냐면, 대기업들이 문어발식 확장을 할 때 제가 PD수첩에도 나왔었어요. 문어발 확장을 할 때 썬팅 사업을 하던 저는 그 한순간에 대기업들이 자동차를 사면 서비스로 썬팅을 해주는 바람에 저는 썬팅 사업을 하던 저는 순식간에 사업체를 다 잃게 됐어요. 사업체를 다 몇 년 동안을 해오던 사업체를 깡그리 다 잃게 됐어요. 그래서 무리를 해서 송파의 100평짜리 매장을 굉장히 크게 큰 돈을 투자해서 오픈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먹고 살기 위해서. 저희 매장이 손님들이 오면 화장실이 가기 부담스러워할 정도로 굉장히 잘 해놨어요. 굉장히.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돈을 좀 벌고 아이들이 있으니까 와이프랑 직원한테 맡기고 이제 신학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부르심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웬걸요?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지나면서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나는 겁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어느 단체는 고정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월세랑 직원 급여랑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는 고정비. 이 고정비의 이익은 둘째치고 고정비에 계속 치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파트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한번 빼내, 또 담보를 빼내서 담보 여력이 없어졌어요. 다 빼내서 급기야 카드론 대출까지 받아서. 그때 제 영혼은 지금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황폐했습니다. 정말 황폐했어요. 그때 어떻게 견뎠는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업이 엉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업을 하면서 정직하게 했습니다. 손해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정직하게. 그렇게 한 달, 두 달을 견디다가 와이프랑 의논을 했어요. 그리고 와이프랑 같이 기도한 다음에 인천의 사업장이랑 송파의 사업장이랑 아파트랑 모두 다 빠른 시일 내에 헐값에 다 처분하고 지금 내려와서 사는 곳이 이곳입니다. 저희가 내려올 때 5천 갖고 왔습니다. 5천. 근데 지금 2천 남았어요. 2천에 30만 원짜리 월세 사니까. 그런데 여러분, 서울에 살 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잘 살지 못했지만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살아가는 이 시골에서 그때와 비교해 보면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주신다고 하시면은 저는 그 길로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 와이프도 그렇고.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지금이. 어저께 제가 원래 설교 전에는 잘 안 나가는데 어저께 또 아는 저 지인분이랑 식사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만한 걸 쥐고 있으면서 이만큼 쥐고 있으면서 놓지 않으려고 했던가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다 놓고 요만큼 가지니까 힘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팔아서 정리하고 나니까 힘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 그 평안과 그 평강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돈이잖아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돈입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것도 가장 먼저 뛰어넘어야 될 것도 물질이에요, 여러분. 저는 다섯 가족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깡그리 망해서 왔다고 하는데 깡그리 망해서 그쪽으로 갔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이쪽으로 피하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처럼 아시겠지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은 피할 것인지 도망할 것인지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시편 본문도 기자도 다윗이죠. 11편. 목숨까지 위협받는 어려운 상황을 겪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이 이 시를 쓴 시기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정확하게 사울 왕에게 쫓기던 시기인지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던 시기인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정확한 것은 목숨까지 경각에 달려서 위태롭고 죽을 것 같이 힘든 시기에 쓰는 것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1편이.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 11편 우리가 그 한글 성경으로 읽었지만은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할 거는 이 시편은 11편은 제가 이 한글 성경 갖다가 여러분한테 말씀 전하지 않을 거예요. 이 시편 11편은 히브리 원문 번역한 거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할 거예요. 제가 봉독해드리고. 왜냐하면은 우리도 시하면 시의 운율과 문학이 있잖아요. 히브리 시편 특히 이 11편은 특히나 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제가 이렇게 말씀 봉독해드릴 때 그 성경 개역 개정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 보시면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영혼의 새같이 산으로 도망치라 말하느냐. 이게 히브리 번역한 겁니다.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산으로 도망치라 말하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피하다라는 단어 핫사는 이 시편 11편의 주제의 단어예요, 여러분. 피하다라는 핫사는 제가 설교 제목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시편 11편은 핫사할 거냐 누드할 거냐 피할 거냐 도망갈 거냐를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 작은 어려움부터 전부 다 지금 다윗은 뭔가 큰 고난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피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너희가 내 영혼에게 너희라는 무리들이 등장해요. 다윗의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있겠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 왜 그래요? 바보처럼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빨리 도망가고 피해야지 삶을 더 살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데 바보같이 왜 도망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나 삶 속으로 숨을 만한 곳으로 숨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저희 버틴 기도할 때 그 미얀마랑 그 아프간 기도했었죠. 아프간 그 대통령처럼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하라는 거. 그런데 다윗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죠. 하나님께 피하죠. 다윗은 하나님께 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목숨이 날아가고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 위험한 시기에 다윗이 하나님께 피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서도 결코 아니고 다윗이 그럴 만한 믿음을 가져서는 더더욱 아니에요. 더더욱.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지켰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럴 만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만한 믿음을 주신 거예요, 다윗에게. 우리는 여러분 얘기할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나 믿음이 떨어진 것 같아,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믿음이 약해진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 정확하게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갖았다면은 충분히 우리 믿음은 오락가락할 수 있어요. 떨어지고 때로는 없어질 때도 있고 우리 믿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믿음으로 세워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보면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경 참된 목자, 거짓 목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여러분. 참된 믿음이 있으면 거짓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기도해서 믿음으로 세워져로 열심히 달려나갔는데 결국에 보니까 그게 나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나의 믿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또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더 나가길 소원하고 또 묵상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린 거, 날마다 나와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거, 의롭다고 여겨 주신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 주셨죠. 전혀 의롭지 않은데 여겨 주신 거예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여겨 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날마다 나랑 대화하고 날마다 나랑 교제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건축 헌금하고 또한 어떤 부분에서 헌금 작정하는 거, 예, 물론 믿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부분에서는 그건 굉장히 조적지혈입니다. 조적지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그 이유는 단 하나. 날마다 나와 교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그 교제의 관계를.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내가 어떤 A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목적으로 만나지 않고 어떤 수단 때문에 만나. 기타 잘 치는 친구가 있어. 저 친구 우리 팀에 영입해야 되겠네. 그 목적을 갖고 만나면 그건 이미 수단화된 거예요, 여러분. 이미 수단화된 거. 우리가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여러분 신앙의 확신과 믿음의 확신,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끝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그분이 주시는 믿음으로 굳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굳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본문을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삶의 문제를 1절에서 던져놓죠.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피할 거냐, 세상으로 네의 삶 속으로 도망갈 거냐, 핫사할 거냐, 누드할 거냐를 던져놓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는 그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한글 성경의 2절에는 생략됐는데 키라는 히브리어가 생략됐어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생략됐어요. 왜냐하면, 즉 하나님을 모르는 다윗 그 주변의 신하들이 다윗 보고 새처럼 산으로 도망치라고 한 이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절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보라, 악인들이 활을 구부리기 때문이다. 그들이 화살을 줄 위에 준비하기 때문이다. 어두운 곳에서 마음이 바른 자들을 쏘기 때문이다. 뭐라고요? 다윗의 신하들이 왜 피하라고 했다고요? 악인들이 활을 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향해서.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어디서 날아올지를 몰라요. 내가 여기 서 있는데 사방 어디서 날아올지 몰라. 거기서 활을 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의 신하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다윗 보고 빨리 산으로 도망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다윗이 2절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단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을 한시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않고 늘 우는 사자처럼 늘 넘어뜨리라고 혈안이 돼 있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게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평안하고 또한 우리가 편안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날마다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내 삶이 엉망이고 내가 또 오늘도 자빠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셨으면 그 사랑 벌써 깨졌죠, 그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미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희를 붙들리라. 나의 강한 소리로 너희를 붙들리라. 의로운 소리로 붙들리라.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정말 이 못남은 목사에게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세요. 하물며 늘 사단들은 선악과 따먹은 것처럼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게 해요. 절대 상황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쉽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탄과 하나님을 같은 존재로 보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신과 선한 신의 대결로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탄은 우리 하나님 앞에 게임이 안 되는 존재죠. 사탄이 어떻게 됐나요? 천사가 타락한 존재가 사탄이에요. 가장 원상태로 회복돼도 가장 높이 올라가도 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탄이 아무리 영적 전쟁으로 우리를 흔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41장 10절인가요? 말씀하시잖아. 내가 붙들겠다. 다시 한번 강조하시잖아. 내가 의로운 손으로 붙들게. 여러분, 우리에게 상황이 어떨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면은 절대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절대. 그러면서 이 다윗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다윗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3절 보시면 만일 기초가 파괴되면 의로운 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여기서 말하는 기초, 터는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학교, 가정, 직장 이런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편 11편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삶에 살아가는 터전으로 해석하게 되면 다윗이 얘기하려고 했던 거랑 여러분 다른 방향으로 나가게 돼요. 여기서 터는 여러분 히브리어 샤타예요. 샤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기초,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기초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초 질서.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심판을 받는 거.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죠. 그런데 2절 말씀처럼 악인이 의인을 공격할 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가 무너졌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다윗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 악인이 심판받지 않잖아. 오히려 의인이 심판받잖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더 힘들게 되잖아. 고난받잖아. 더 못 살잖아.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터가 무너졌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4절에 기가 막히게 대답을 합니다. 4절 자세히 보시면은 제가 4절 봉독해 드릴게요. 여호와는 그분의 성전 안에 계신다.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 그분의 눈들이 사람을 응시한다. 그분의 눈꺼풀들이 사람을 감찰한다. 이상하신 거 없나요? 3절에서 그 다윗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기초가 무너졌잖아. 악인들이 심판 안 받고 의인들이 심판받잖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더 어렵잖아. 근데 무엇을 할 수 있어? 다윗 왕이여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이 신하들이 무엇을 할 수 있냐고 행동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다윗은 우리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든지 기도하라든지 또 하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놓고 회개하라든지 너의 삶을 돌이켜보라든지 행동으로 주어져야 되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엉뚱하게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고 하늘에 계신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성전에만 계신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히브리 문학, 시문학에서 메리스무스라고 처음과 끝, 하늘과 땅이면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파 오메가면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과 악이면 선과 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런 거예요. 하늘과 땅 하나님께서 무소부지하게 전체적으로 다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나 다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다윗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가 여러분 어떠한 어려운 일을 만나도 우리가 살아가고 이길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한 능력이.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나, 보이는 곳에나 보이지 않는 곳에나, 내가 화장실에 있을 때든 잠을 잘 때든 누구를 만날 때든 어느 곳에나 계신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느 곳에다 계시는 그 온 우주를 만드는 하나님께서 계시면, 지금 내 앞에 닥친 문제, 지금 내 앞에 다가오는 고난, 내 앞에 다가오는 문제들 하나도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내 아버지시라면, 그렇죠?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또한 그 가운데 우리가 주저앉을 수 있는 부분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66권 중에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만 제대로 붙잡아도 평생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지장이 없다고 생각해요. 지장이 없다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성전, 하늘, 온 세상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 그러면 지금 내가 닥치는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내 자녀가 아파하는 걸 알고 계시는데, 그리고 그 어디에나 계신 무소부재하신 분의 눈이 의인들을 응시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응시한다는 것은 구석구석까지 다 살핀다는 거예요. 감찰한다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은 의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그분의 눈꺼풀이 사람들을 감찰하신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감찰하다라는 히브리 단어 바하는, 그러니까 칼형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시험하다라는 뜻이에요. 시험을 당한 게 아니라 시험을 하다라는 거야. 시험을 하다. 그러니까 금속물에 불순물이 들어가 있어요. 높은 열에 녹여서 그걸 끄집어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거. 예, 4절에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의인을 감찰하시고 또한 응시하시고 시험하시는 것은 악인들이, 2절에서 악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느 곳에서 화살이 날라올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세요. 모르기 때문이라고. 아니, 어디서 날라오는지 모르는데 왜 그렇게 힘든 시험을 하실까? 응시하실까? 구석구석까지 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불순물이 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말고 다른 마음이 있을 때, 또한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마음과 반대되는 마음이 쑥 들어올 때,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곳에 날라오는 화살도 맞아요.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고 그분 안에 피할 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사단이 어느 곳에서 쏠지 몰라, 뒤통수에서 쏠지도 모르고 이쪽에서 쏠지도 모르는 화살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는 상태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정금처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끔. 여러분이 우리나라 성경 오용 구절 중에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대부분은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빌립보서 말씀 대표적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리에서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죠? 바울이 그 감옥 안에 잡혀서 재판 날짜 말면서 오늘 내일 하는데 빌립보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반드시. 더 떨어진 것 같고 세상 사람들 말마따나 망해서 내려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희 망하지 않았어요. 단지 하나, 그때 그 큰 집에서 살고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차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가운데 여행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뭐 화장실에 있는 큰 텐트 치고 살아도 우리는 어차피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 차이예요. 큰 텐트에서 살다가 작은 텐트 사는 거예요. 우리 집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큰 텐트, 조금 더 큰 텐트에 살려고 아둥바둥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만 배불리 먹고 잘 살고 배 뚜둥기라고 주신 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할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날아오는 그 악인들의 화살도 피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을 시험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존 후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하시는 걸 두 가지로 얘기해요. 첫 번째는 자기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이유, 저는 이 두 가지로 얘기해요. 자기 안에 무엇이 있나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시험으로 인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더욱더 말씀으로 그분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누구나 다 시험 당하죠. 시험거리가 아닌 거에서도 시험 당하고 시험거리에서도 시험 당하고. 그렇지만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그것은 보약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시험과 함께 미끄러져서 우리에게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한 우리를 또한 정금같이 또한 사단의 어떤 공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하시고 시험하시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고린도전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피할 길도 내신다고 하잖아요. 그럼 된 거 아닌가요? 당장 떨어지면 낭떠러지가 돼요. 여기 당장 떨어지면.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면 내 뒤뜻에 절대 하나님께서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당신 자녀 죽이시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피할 길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피할 길. 그러면서 다윗은 반대로 이제 악인들의 심판에 대해서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6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악인들 위에 불과 유황을 비오듯이 내릴 것이다. 그리고 열기의 바람이 그들 잔의 목이 될 것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심판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여기다 갖다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들이 심판하시는 이유를 7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니까,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해서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의롭게 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여기 의로우시고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의인의 또한 그쪽 조금이라도 속할 수 없는 사람들의, 저와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에 의인이 받게 될 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은 구약에서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근데 의인에게 줄 상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래요. 기껏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잘 살았는데 하나님의 얼굴 보는 거래, 죽는 거래. 그게 의인에게 줄 상인가요? 여러분, 욥기 보면은 대표적이죠, 욥이, 그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욥기 맨 마지막에 보면 욥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또 참고 또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한 그분 앞에 속할 때 우리는 반드시 욥과 같이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이 삶을 정리하고 서울로 내려온 것, 이것은 하나님께 피한 거예요. 그때 당시는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몇 천만 원 손해 보는 거 중요하지 않았어요. 일단은 하나님 앞에 피하고 싶었어요. 근데 피하는 거였어요. 우리 살다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만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인내하고 견디고 참고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오늘 다윗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 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지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께 피해야지만 우리가 견디고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그 상황을 피하고 견디고 인내해봤자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반드시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여러분. 우리 무슨 일 있을 때 세상에 잠수 타고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버리죠. 예, 반드시 그때 당시는 면할 수 있지만 반드시 수면 위로 떠올라요. 하나님께 피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때가 여러분 힘들지만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우시는 그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과 욥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핫사할 거냐, 누드할 거냐, 하나님 앞에 피할 거냐, 세상으로 도망갈 거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전부 다 각자의 문제나 또 문제를 겪으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디로 피하셨나요? 어디로? 반드시 하나님께로 피하셔야 돼요. 다윗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왜? 결국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할 때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내 능력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때문에, 직장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그 주변 신하들처럼 이런 상황에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피하는 바보가 어디서 조롱할지라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피하셔야 되는 거예요.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반드시. 오늘 저희가 찬양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들어보신 말씀이잖아요. 늘 목사님들 하신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부복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저도 그렇고, 그것은 끊임없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통해서 가능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 힘든 게 뭐냐면 저는 말씀을 버팀 예배에서도 전하고 또 다른 곳에도 전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 전하는 이 설교 말씀은 제가 제 삶에서 적용하지 않고 그냥 지식적으로 아니면 어떤 주석 봐서 묵상해서 그냥 여러분한테 전하는 설교 절대 아닙니다. 아둔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한테 절대 제가 강조합니다. 절대. 하나님이란 그 글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죠. 이 한 가지만 알아도 여러분 신약을 달달달달 애우는 신학자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임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시간 우리가 결단 찬양할 때 내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안아주시고 또 나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여러분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나부터 바로 쓰셔야 돼요. 진짜 이제는.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고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우리 다시 한번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일 때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